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24장 전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는 선한 양심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선한 양심이 파선하면 믿음도 파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없기를 힘쓰니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에 우리는 꺼리낌 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의 편에서는 자기들이 잡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이 사건 앞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사단이 알고 그것을 사단이 방해를 하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이요, 양심에 꺼림 없기를 힘썼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투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희석이 되어버리죠.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에 항상 꺼림없지 않고 꺼리낌이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그 소리를 이렇게 묵살해 버린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안대요. 벨릭스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이 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지만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아에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23절에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자유를 줄까요? 벨릭스는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에 전하는 그의 예수님의 복음을 이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에게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때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리고 복음을 알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두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판에 관하여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미래에 관한 일,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며 그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벨릭스가 너무너무 악한 게 다 들었어요. 두려워도 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에 관하여 들으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요, 두려워했지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돈을 받을 목적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 듣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요.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한번 그런 거를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기회를 엿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심판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저희의 책임이 아니죠. 아볼로가 물을 주고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반응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여러분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열매를 볼 수 있죠.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었고요, 가장 중요시했고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기독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어진대요.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외침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복음이 다 전해졌죠. 그래도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늘 살피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부르심에 속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복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던가 자기네 사단의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필요가 여기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혀를 띠고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복음의 아주 핵심으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